우리 앞에 있는 제목 크게 읽을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번 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도 이런 설교를 듣긴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적기도 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실 깊은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깊은 회개를 했다는 얘기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했었었는데 공경하지 않는 삶이 정말 공경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제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제가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 폐륜 범죄가 뭔지 아시죠? 폐륜이 뭡니까?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죠?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하면 짐승보다 못한 것,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폐륜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폐륜 범죄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막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폐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폭행하거나 뭔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때려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부모를 살해하는 거예요. 그게 폐륜 범죄예요. 폐륜 범죄가 지금 얼마나 많아졌는지 여러분 1년 새 평균 어디요? 평균을 봤더니 이게 매년마다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60명이 넘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10일에 한 명꼴로 부모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자식에 의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보지만 또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폐륜 범죄도 있는데 부모 폭행은 이게 지금 기준이 아니라 2014년 기준밖에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700건이 넘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부모를 폭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신문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인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또 함부로 하는 거, 무시하는 것도,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살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나? 나 공경하는 삶을 살았는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했는가? 나는 무시하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20대의 부모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얘기인 즉슨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기르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키우셨던 그 부모를 향하여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를 갚는 공경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그 부모 공경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하는가?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림아, 부모님 공경해? 부모님 존경해? 엄마 아빠 존경해? 그래. 예성아, 예성아, 너 아빠 존경해? 응? 응? 뭐라 그런 거야? 무슨 말이야? 너 엄마 사랑해? 네,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존경은 같이 가잖아요. 정말 사랑하는지를 예성아 예림아 점검해. 여기 있는 아이들 자녀들 보세요. 저리 보세요. 우리 석중이도 예중이도 좀 앞에 와서 앉으세요. 얼굴 좀 보고 할게.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 들어야 돼요. 부모들도 결단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하셨어요. 아멘이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야, 명령이야, 너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면 너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에 담아놨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계명 나왔네. 수많은 명령들을 다 담아놓은 것이 바로 계명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나중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오늘 그 베이스로 기본적인 제가 10계명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인 명령이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게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해서 구약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구약에서는 우리 오가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절대적인 명령이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다른 말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명령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작아요. 큰 소리.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성경을 떠받치는 두 기둥을 얘기해 보십시오. 성경의 두 기둥. 자, 성경에 두 기둥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성경의 두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계명이 10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이 바로 그것을 요약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10계명에 네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신우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우망의 안부를 물었더니 살간도에서 거기를 거주하면서 탐욕 이러고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줄여가지고 신우망 안부 살간도 고탐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앞에 네 걸 신우망 안, 그렇죠? 이 신우,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너를 위해 다른 우상들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계명을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여섯 번째 계명서부터 열 번째 계명을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딱 줄이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에,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장수하며 내가 잘 될 것이다. 잘 되는 복과 무엇을 해도 손실이 없고, 신명기 28장의 그 복이, 그리고 땅에서 건강함으로 장수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6개 계명, 여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이 여섯 개의 인간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6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왜요? 6개 중에서 제일 먼저 있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 얘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어렵지 않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내 부모고, 내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는 자는 나머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탐욕 이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배워 그 나머지 것은 지킬 수밖에 없도록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약속인 첫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다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계명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계명.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지금 10계명 중에서 10개의 계명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계명이 있어요. 왜? 안 지키면 죽는다고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도 다 죽는데요. 특별히 이 두 계명만큼은 죽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너 왜 이 계명 지켜 물어보면 안 죽으려고 라고 청년들이 대답을 해요. 실제 그들은 이 율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 죽으려고 이 말씀을 지켜요. 어이구. 자, 이거 되게 이쁜데요, 그죠? 얼굴이 확 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 그 네 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살려고 지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행해야 될 그 율법이 많은 이유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이 율법으로 행위로 그들이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부모에 대한 계명이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계명입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 볼게요. 왜 제가 이 말씀 하냐면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 밤 해가 지고 달이 뜨면서부터 오늘 주일 해가 질 때까지, 달을 뜰 때까지 이때가 바로 우리 안식일인 거예요. 이 안식일날 일하면 죽어요. 그럼 우리 석중이는 계속 죽잖아, 그렇지? 할렐루야. 일하면 죽는 거예요. 왜? 일찍 여기서 예배드리고 뭐 어디 가서 뭐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사실 안식일을 시간을 구별하여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전에 말씀, 그 다음 거,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안식일을 범하거나 부모를 향하여서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엄마 말씀 안 들으면 죽어야 돼. 그럼 이번 주 못 나왔을 거야 아마, 그렇지? 엄마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야. 그냥 죽어요. 그토록 주님께서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안식일과 이 부모 공경은 너희들 목숨처럼 지켜야 돼. 왜요? 가장 너 죽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두 말씀에 담아놨기 때문에 명령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절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말씀, 하나님이 이 두 계명의 중요성을 우리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레위기 19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레위기에 이 두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나머지 모든 계명을 다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면 너네들이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복 받을 것이다.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실 10계명은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사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석중이 얘기도 했지만 석중이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근데 실제 오늘날도 죽을까요? 죽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살려면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구별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시간을 떼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를 보고 아멘. 주일 성수는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총 8개의 계명은 부정 명령입니다. 뭐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예? 그렇죠? 하지 말라인데 2가지 계명만 긍정 명령이에요.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계명이 뭐예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 계명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이것을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나머지 하지 말라는 이 부정 명령은 그냥 지킬 수 있게 돼. 그런 이 2계명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야. 이것이 성경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게 10계명인 거예요. 이해가 쉽지요? 그러면 쉬운데 쉬운 이 말씀에 이제부터 순종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우리 여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웃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우리 가까운 가족이 있죠. 가장 가까운 가족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이제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걸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웃 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 이웃은 바로 우리의 부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얘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이다. 그게 부모 공경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2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 다 아는 얘기 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예레미야서 잘 들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그냥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이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이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요? 내가 가진 이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욕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이 귀중한 생명을, 가치 있는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기에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3번째 이유는 우리 다 했던 거, 정성과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기를 낳아보면 알아요. 그렇죠? 정성과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주셨는데 제가 한번 쭉 적어봤어요. 여러분, 부모는 해산의 고통을 기쁨으로 참으셨습니다. 우리 석중이가 지금 눈을 감고 있지만 우리 석중이를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영국에 가서 우리 30대 석중이가 나왔어요. 그것도 언어도 안 통하는 그 영국에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딱 돌아가서 석중이가 딱 태어난 그날, 우와, 제가 한국에 전화했어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하기 전에 그 병실에, 이거에 반에 반만한 큰 병실에 석중이가 딱 나왔는데 거기는 의사와 간호사들 다 놀랐어요. 머리가 영국 아이들보다 2배예요. 머리가 커가지고 놀란 거예요. 나는 석중이를 딱 꺼내서 이렇게 아래에서 또 딱 위로 올리는데 저는 얼굴을 안 봤어요. 아래를 봤더니 꽂힌 거예요. 막 얼마나 기뻤는지. 왜? 제가 2대 독자기 때문에 와, 얼마나 쟤 때문에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주기를 원합니다. 모를 거예요.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 특별히 석중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석중이랑 통화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석중이 전화 기다려. 석중이 전화 받은 날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놈이 전화도 안 해요. 혼자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큰 넓은 집에 투룸에 뭐 다 있어요. 침대 있지, TV도 뭐 50인치 있지. 뭐 얼마나 좋아요. 뭐 강남에 있는 집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몰라요. 자식들은 몰라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지고 죄송한 것 반, 미안한 것 반. 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어제도 우리 그 안식일마다, 어저께는 양고기를 구워서 먹을까 하다가 어저께는 누군가 쿠폰을 줘가지고 치킨 시켜 먹었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고 너 엄마한테 돈 내냐? 예림아? 맛있는 거 다 돈 낸 적 있어? 그런데 우리 예중이는 엄마 용돈 주세요. 주일만 되면 용돈 주세요. 3만 원 주세요. 입금해 주세요. 맨날 이러고 있어요. 야, 너 아빠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빠 노후에 너 지금 3만 원씩 일주일에 받지? 우리 엄마 아빠는 2명이니까 내가 10,000원 깎아서 5만 원씩, 일주일에 5만 원씩, 한 달에 20만 원씩 보내라. 우리 엄마가 너무 많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막 꼬박꼬박 3만 원 타면서도 당당하게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도 용돈 받으면서, 그렇지? 응? 일주일에 10,000원 받냐? 얼마 받아? 5,000원? 짜다. 중학생인데, 그지? 아이, 10,000원을 올려줘. 뭐. 우리 예리면 딴짓 안 하잖아, 그지? 용돈 주면. 너가 뭐 화장품 사고 막 화장도 안 하잖아. 돈 쓸 데 없잖아. 오직 예림이는 먹는 거밖에 안 쓰잖아. 그냥 내가 가끔씩 나도 보내줄게. 치킨 한 마리만 이렇게 쏴줄게 내가. 그거는 집에서 방에서 혼자 먹으면 밤에. 여러분, 외부로부터 보호해 준 거 생각하면요, 어디 가면 모르죠. 여러분들은,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 아이를 잃어버릴까 봐 아이 손잡고 어디 나가면 엄마들은 힘들잖아요. 아빠도 힘들잖아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플 때 최선을 다해서 보호한 것, 아플 때 보살핀 것 따지면, 와, 이건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석중이만 얘기하면, 석중이가 지금도 아토피가 올라오는데요, 한동안 없다가 지금 또 올라와요. 우리 어릴 때 저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까지 저 일동에 가가지고 유황물을 일주일마다 받아 2통씩 받아서 그걸로 날마다 목욕시켰어요. 밤에 2시만 되면 제가 일어나가지고 뻑뻑 긁어요. 막 그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잠이 오겠습니까? 부시덕만 해도 둘이 딱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쟤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중이 지금 제가 1주 2주마다 지금 원주에 내려갔다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피곤해요. 거의 왕복 한 6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근데 기뻐요. 뭐가 기쁘냐면, 우리 예중이 함께 오가는 기간에 짧은 몇 마디 대화 나오는 게,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쟤네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서 그 시간을, 여기서 가면은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예중이 소중히, 우리 엄마가 소중히 아침마다 태워다 줍니다. 우리 예중이 아침마다 태워다 주고 데리러 옵니다. 그 가면서 말씀 나누고 대화하려고. 그냥 너 혼자 가라 할 텐데 우리 아들이랑 함께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를 거 아니에요. 나중에 크면은 나 실제 없으면 엄마 막 이렇게 운다니까요. 예. 예,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가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죠? 우리 부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가르쳐 양육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가 잘못해도 늘 용서해 주시는 부모님. 그죠? 다른 사람은 다 미워해도 우리 자녀를 향하여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잘할 수 있어, 죄를 졌는데도 모른 척 해주는 우리 부모님. 그죠? 우리 석중이와 예중이는 왜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죠? 다 아는데 모른 척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저도 성 많이 섞였거든요. 근데 아직 커보니까 다 아셨구나. 그것도 아셨나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금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요. 제가 깜짝 놀래요. 우리 석중이가 준 뭐 USB, 뭐 핸드폰 이런 거 보면 뭐 딱 누르잖아요. 어휴, 할렐루야. 쟤네들은 몰라요. 우리 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막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몰라도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사실 부모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기도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부모 공경 네 번째 이유는 뭐예요?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가?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어버이 주일이자 이스라엘 축복 주일에 우리가 유대인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도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다고 다 믿어요.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은 부모는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사명과 의무를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해요.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자자손손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면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지금 다 설명하지 않지만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너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자녀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그들을 가르쳐 행하게 하면, 순종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그 가르치는 부모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다 라고 신명기 28장에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을 체결을 해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그들이 맹세합니다. 다 보지는 않아요. 그 언약 속에는 보세요.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가정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4,300년 동안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사명과 의무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방법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우리 소중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의 말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사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소중이랑도 아침에 태워줄 때, 우리 예중이랑도 우리 안식일 예배 때도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이유가, 내가 앉아서 했던 이 말씀을 내가 계속 강론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론과 장로들이 각 가정에 전달합니다. 각 가정에 전달되었어요. 따라서 각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요즘에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맡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맡기신 자는 각 가정의 영적인 가장인 아버지가 말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아버지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아버지의, 부모의 사명과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자, 부모는 공경하고 안 공경하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전수받기 위해서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공경해야지만 너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있는 이 모든,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폐륜 범죄, 부모를 향하여 그 몹쓸 짓을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말씀을 아버지가 맡은, 아버지가 영적인 가장이 말씀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오늘 본문과 제5계명은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녀 교육을 국가 책임이야, 자녀 교육은 교육부 책임이야, 학교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자녀 교육을 국가나 학교에 맡긴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부모에게, 가정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수 국가 책임이나 학교 책임이 아니라 부모 책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가 들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말씀을 전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안 넘어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가? 여러분, 아는 것을 정리하면서 또 모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하다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카보드. 여기는 이제 그 변형인 카바드예요. 자,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게 부모 공경할 때 그 카보드인데, 이거는 뭐냐면 어려운데 쉬워요. 이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인간의 영적 도덕적 무게라고 얘기해요. 이 카보드의 뜻이, 따라서 해보세요. 무겁다. 무겁다요. 저 사람의 영적 도덕적 무게가 이 공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어렵죠. 저 사람의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가벼운 사람인지 무거운 사람인지, 그 얘기는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성숙하지 않은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지가 바로 부모 공경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림아, 너 나중에 결혼할 때, 예성아, 너 나중에 결혼할 때 저 상대방 배우자가 부모를 공경하는지를 봐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숨도 쉬지 말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지를 살펴보고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 부모에게 짜증내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면 안 돼요. 그 보나마나 함부로 대합니다. 자,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한지에 대한 인간의 유대인들은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야,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세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녀된 사람들은 무슨 일에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 공경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우리 다 아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부모를 공경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 따라서 하십시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예성이도 크게, 우리 소중이도 크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잘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맡은 자가 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배운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그렇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이웃사랑 제다카를 실천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 얘기 뭐예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부모 공경이 두 번째 방법 뭡니까? 따라서 하세요.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예림이 앞에 앉았으니까, 예림아, 너 날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냐? 어때? 우리 예성이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예성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기도 제목 아십니까? 석중아, 너 아빠의 기도 제목 알아? 모르지? 그럼 아빠 안 사랑하는 거야. 아니죠.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관심이 좀 부족한 거지. 무관심이 사랑 안 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사랑하는데,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을 실천하려면 부모의 기도 제목을,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가 기도 제목을 자녀들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더 나아가서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부모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 계속 드리잖아요. 열방,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이거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세 번째 방법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성실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공경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부부가 행복하지 않아? 부부가 맨날 싸워요. 그럼 부모가 행복합니까? 우리 석중이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와, 이거보다 부모를 막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효도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가정 행복하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부모님들에게 우리 다른 가족들만큼 제가 용돈을 많이 못 드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돈으로 줄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제가 드리니, 그죠? 아멘이죠? 저 때문에 행복하시죠? 아멘. 그럼요. 저는 이게 최고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석중이한테 다른 거 바라겠습니까?
아니요, 행복한 삶. 전화하고. 이번 주에 사실 감사한 게 지난주에 우리 5월 5일 날 소중이 선물 사려고 왔는데 우리 석중이가 아빠, 엄마 가시죠. 현대백화점. 필요한 거 고르세요. 현대백화점에 갔는데 살 게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는 돈 줘도 백화점에 가서 못 사요. 가성비 있는 여기 뉴코아 아울렛 같은 데 가면 막 고를 텐데 거기 가니까 필요한 게 없어요. 야 석중아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냥 줘라. 야, 우리 아빠 엄마 뭐 필요한 거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사기. 근데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빠 가시죠. 필요한 거 뭐요? 차.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예중이한테 어떻게 물어봤어. 예중아 너는 어버이날이 어저께가 어버이날 너는 뭐 안 주냐 했더니 아빠 주문했는데 이게 택배가 워낙 많아가지고 도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큰 거 말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손편지예요. 편지 한 장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들 편지 써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부모님에 가서 편지 쓰세요. 자 마지막 방법은 부모 공경 제일 마지막 방법 뭐냐면 노후를 보살피는 거야. 이게 공경하는 거야. 그렇지? 석중아 우리 아들들은 다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우리 부모에게 10의 1조를 너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막 우리 부모님께 용돈 못 드는 게 막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막 드렸어요. 막 드렸더니 나중에 달라. 지금 이거 주지 말고 나중에 돼요. 제가 막 이렇게 막 모아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주지 말래요. 저한테 받으시는 게 이제 부담스러우신 것이죠.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자식들이 주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노후를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용돈을 드려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그죠? 자녀들이 지금 뭐 사준다, 뭐 물건 사준다 아니에요. 석중아 아니야. 돈이 자꾸 뭐 사준다 그러지 막 부담스러워. 저도 못 입어. 저는 못 입어요. 저는 제일 신기 편한 신발이 뭐냐면 크록스거든요. 저는 이거 한 2, 3년 신거든요. 근데 막 자꾸 막 신발 사준다, 양복. 저는 양복 지금 몇 벌씩, 계절마다 한 2벌씩은, 한 대여섯 벌. 저는 이걸로 평생 입을 수 있어요. 저한테 양복 해줄 생각도 마세요. 돈으로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이게 보세요. 뭔지 알아요? 정통 유대인들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 찌찌라고 하는 이것을 잡으면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 유대인들은 새벽 기도해요. 새벽 기도가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이 먼저 안 해요. 유대인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거기서 먹고 성주 회당에서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출근해요. 우리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남성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아침 여기서 같이 먹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직장 출근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이들은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꼬맹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를 꼭 기도하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멋있죠? 우리 마지막 말씀 올랐다. 시작.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인 부모 공양은 자녀나 손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를 공양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으신 부모의 노후 대책은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보장이 잘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아파트가 나와요. 그리고 음식도 매일마다 음식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 공양을 안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늙으신 부모의 노후 대책은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책임지는 거예요. 알았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은혜를 보답하다라고 하는 말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은 은혜에 보답해라, 보은의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부모의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 때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내가 잘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고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가는 곳곳마다 너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그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해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